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바티스모 세례에 관하여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를 받는 그 장소, 특별히 세례조 또 세례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세례의 기원이 되었죠. 그 이후부터 기독교 세례는 강가에서 또는 호수에서 특별히 흐르는 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가정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어떤 가정집의 욕조와 같은 사각형의 또는 직사각형의 그런 욕조에서 세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례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웅덩이와 같은 또는 강과 같은 호수와 같은 곳에서 세례가 드려지다가 점차 세례가 가정집에서 드려지게 되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 예배당에서의 세례는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성인들의 세례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국교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당 옆에 세례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세례조의 모양은 팔각형이었습니다. 이 팔각형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했고 또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례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례조는 팔각형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육각형의 형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육각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 형태의 세례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더 화려한 모자이크 형식의 또 그런 형태들도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흐르는 물에서 드리던 이 세례가 점차 가정집으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점차 물의 사용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형태가 있긴 했지만 물의 사용이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은 어떤 한 부분을 막아서 한쪽에는 물이 흐르고 한쪽에는 물이 없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십자가 형태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팔의 형태에 있는 곳에는 물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그 예수님의 얼굴 쪽과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부분은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조의 크기가 컸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은 하나의 형태가 되었을까요? 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변천 과정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황적인 변화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세기에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례소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국교가 된 다음에 계속 이어지면서 성인들의 세례는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아 세례가 주된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대략 한 8세기 정도가 되면 성인들의 세례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가 이제 거의 주된 세례 예식이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례소가 그만큼 클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대부분 8일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왔던 그 할례에 준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세례의 효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세례는 결국 이제 원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 그런 아주 당위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그 당시만 해도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게 되면 원죄도 제거하지 못하고 죽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태어나자마자 그 세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8일 만에 세례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뭐 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태어나는 현장에는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하나의 산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 정도가 있었겠죠. 사제가 그곳에까지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점검하거나 기다리는 그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원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러고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겠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파에게 응급한 세례를 주게 만드는,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런 또 상황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산파의 권한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세례를 주는 것은 신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에 있는 신부들은 누구나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가 견진이 되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졌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의 기름을 발라주는 이 견진이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부의 권한으로 이렇게 주어졌지만, 서방교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를 받는 문제는 모든 사제에게 열려 있었지만, 기름을 발라주는 이 견진 성사의 경우에는 주교에게만 속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 되면서, 이 어린아이가 세례를 물러받는 것과 그리고 견진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의 의미는 따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8세기 정도가 되면요, 이제 그 세례반이 클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른들을 위한 세례를 줄 필요가 거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의 그런 한 장소만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례소가 이제 점차 작아지면서 어른이 들어가는 세례소가 아니라 아이를 완전히 담글 수 있는 정도의 세례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오래된 예배당들을 보시면은 그 예배당의 어떤 곳에 한쪽에 세례 그 베프티스멀 펀트라 그래서 세례반이 있는데요. 그냥 큰 돌 항아리 같은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런 위에 이제 뚜껑까지 이렇게 덮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찍어온 몇 개의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대부분 이렇게 덮개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물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물에 완전히 아이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정도의 충분한 물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로도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침례였다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아 세례가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덮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덮개는 좀 재미있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가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이 생겨나면서부터 중세교회는 이 물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변화를 통해서 이 물이 신적인 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물이 원죄를 제거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이 웅덩이에 있는 물조차도 또 신비스러운 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신비롭게 바뀐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배당의 건축물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올 때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예배당 안을 비춰지죠. 그 신비스러운 빛이 또한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태양의 빛이 스테인글라스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그 빛은 성스러운 빛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빛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중세시대에서는 믿고 있었죠. 이렇게 중세시대에는 성 변화,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반 속에 있는 물 역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아서 사람들이 그 물을 훔쳐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술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들이 그 물을 훔쳐다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해서 마시게 하거나 바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의 도난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덮개를 만들어서 뚜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세례반을 덮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례반을 덮고 나니까 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제 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당에서 처음부터 시작될 때에는 물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물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욕실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또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도 예배당 옆에는 항상 큰 물이 있는 세례소가 있고 세례조가 있어서 그곳에서 또 물을 보면서 세례의 의미를 늘 되새기곤 했는데 이제 이 세례반이 점차 작아지면서 어린아이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돌 항아리처럼 된 그런 상황으로 줄어들었다가 그마저도 13세기가 되면 뚜껑이 덮개가 닫히면서 이제는 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던 이 세례반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작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한 1세기부터 한 3세기 정도까지는 강가에서 드리는 그저 자연으로서의 세례 장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예배당에서 이제 주로 그 세례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성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거스틴을 세례해 주었던 것처럼 세례 그 소가 있고 그 안에 팔각형의 세례 그 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례조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그 위로 밑으로 약간 잠기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7세기부터 9세기 정도가 되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땅을 파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오는 하나의 형태를 갖습니다. 돌로 만들어지면서 큰 형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만 하나의 팔각형이든 또는 육각형이든 형태로 되어서 위로 올라가서 돌이요.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물에 잠기게 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위로 올라온 형태로 세례조가 있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였다. 그리고 나서 10세기, 그러니까 이제 8세기부터 어린아이들의 세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변환이 일어나다가 약 한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항아리와 같은 항아리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세례반이죠. 이제는 세례조라기보다는 세례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 되면 이제 하나의 덮개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17세기쯤 되면은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혁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개신교회는 이제 개신교회답게 새롭게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린 아이 때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또 개신교회 교인으로서 세례를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 세례를 또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다시 들어가서 침례를 받거나 큰 목욕탕과 같은 데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그 세례반이 대부분의 예배당에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른들은 그곳에 서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또는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회가 세례를 이제 물을 뿌리거나 부어주는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개신교회가 침례 형태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 베프티스말 폰트에서 물을 담아서 물에 머리에 얹거나 또는 붓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개신교회가 발전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발전하면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신학적인 사조와 또 분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제세례파는 카톨릭 교회 세례 받았던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렸을 때 받은 것이고 신앙적인 고백이 없었던 세례였기 때문에 그 자체는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그대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고백되는, 어른으로서 자신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그 세례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과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이제 주장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강에 들어가서 또는 이런 큰 풀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그런 세례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만이 진정한 세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많은 신학자들, 깔뱅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신학에 반대를 했죠. 츠빙글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세례 또는 유아 세례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부터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런 성인 세례를 포함해서 또는 어린아이의 세례가 이제 개혁교회로서 하나의 분파로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로서 세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했지만 반드시 제세례를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혁교회나 이 다른 분파의 종교개혁의 분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은 침례를 주장하지 않는 그냥 큰 하나의 베프티스말 폰트에서 물을 떠서 머리에 발라주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의 사용은 점점 줄게 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크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베프티스말 폰트가 깊이 있던 뭉덩이 같은 것에 위에 하나의 덮개 비슷하게 만들어서 물이 조금만 사용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물을 가득 넣었다 또 물을 다시 버리려니까 그것도 귀찮은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위에 하나의 작은 덮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위에 조그마한 물만 담아놓고 그 물을 뿌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개혁교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크기도 또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7세기 이후에 개혁교회 예배당을 가시면, 개신교회 예배당을 가시면 아주 작은 하나의 베프티스말 폰트가 그야말로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그 형태로 이제 한 곳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교회를 가시면 미국 교회 그 베프티스말 폰트는 이렇게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의 형태로 어떤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 예배당에는 이 베프티스말 폰트가 이 세례반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인가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 그때만 내놓죠.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있어서 일반적인 뭐 접시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형태도 다양한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상황이 연결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고 조그마한 예배당들이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예배당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 그저 강대상 하나만 놓여 있는 그런 형태였고 주로 설교 중심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찬조차도 아주 드물게 있었으니까 성찬상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례반도 따로 마련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이제 그 가림막이 있어서 남성이
뭐 한쪽에 있고 한쪽에 여성이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설교자가 가운데 서서 두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또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이 있어서 한쪽 면에는 남성들이, 한쪽 면에는 여성들이 있어서 전체가 남성과 여성이 섞이지 않도록 하면서 가운데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죠. 자연스럽게 이 세례반은 노일 장소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세례를 할 때만 세례반이 사용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당시에 바가지 있죠.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조사가 들고 있고 선교사나 목회자가 물을 이제 뿌리면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와는 또 좀 다르게 물이 조금 더 적게 사용되고요. 물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바가지 같은 것에 담아다가 어떤 일정한 하나의 그 그릇에 담아서 장로님이 옆에서 들고 계시고 목회자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와 오늘 강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면서 어떤 형태의 틀 안에 물이 들어갔으며, 그리고 그 물 안에서 어떤 세례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물의 사용이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흐르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어디인가 담겨 있는 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띠었고, 처음에는 성인들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하나의 침례 예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 세례가 사라지고 점차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유아 세례가 대부분의 예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빠질 수 있는 큰 세례반이 사용됐다가, 그리고 종교교육과 더불어서 또 분열이 일어나면서 또 성인들의 세례가 또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물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산수례라고 그러는데요. 물을 이렇게 뿌리는 형태라든지 또는 관수례라고 하는데 물을 붓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물의 사용이 극소로 사용되면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글쎄요, 발전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변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례의 그 또 세례소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고,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예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세례와 관련된 역사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례를 받을 때에 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또 물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또 저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멋진 이 물의 이미지가 왜 교회당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들이 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신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개혁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 안에서도 예배당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또 예배당을 새롭게 짓는 경우에 이 세례반을 보다 더 이 예배당 안에 넣고 또 물의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어지는 예배당에 가시면은요,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이렇게 큰 풀장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분수대와 같은 그런 곳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그런 욕조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마치 물 속을 통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예배당 앞쪽에 하나의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놓아두어서 세례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 구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의 그 루터 교회인데요. 과거에 루터가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반은
지금 보이는 이 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새로운 형태로 바꿨는데요. 예배당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서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넣고요. 그리고 그 예배당 전체가 그 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이곳이 루터가 세례받은 예배당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살리면서 또 예배당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500주년이니까 그 1517년이었으니까 2017년에 만들어진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예배당들이 지금 개신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아마 이런 예배당들이 이제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도 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례조 그리고 세례반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초대교회로 올라가서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세례와 관련된 의식들의 변화, 예식의 변화, 그리고 규정의 변화들,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